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되신 줄 아세요. 복 되신 줄 아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볼 텐데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앉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오늘 후반전인데 뒷부분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막 그다음에 그 신의 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깊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파노라마 하는 것처럼 넓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 맥락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이 뭐야? 내가 아는 게 다른 이 의심 들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해석을 주는 거고 더 폭넓게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번 화면 한번 열어 주실까요? 열재앙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한 줄 이제 외우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열재앙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랬는데 PPT 좀 열어 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 우박에 매일 죽는다. 하나만 더 밑에 하나 더 눌러 보세요. 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 우박에 매일 죽는다. 열재앙을 살폈죠. 그래가지고 세 개 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러든가요? 진짜로 아침에 있고 바로 궁에 들어가고 있든가요? 말 없이 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말도 없이 하다가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뭔 소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랬어요. 이제 PPT 열어보겠습니다. PPT 하나 열어주세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됐어요.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히브리어가 깨졌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저게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는 있다, 존재하다. 우리 새벽에 사사기 배우셨잖아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이 하야 임한다 그랬잖아요. 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인데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 것도 같기는 합니다. 왜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라고 십계명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텐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 샬롬,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 삼마, 엘 샤다이, 차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등장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 26가지 정도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하나님 뭡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 번역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예요. 원래 고대 근동의 신들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번역되어 오면서 한자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넘어오면서 하늘림, 하느님, 하나님으로 넘어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 또 뭐로 보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냐면 주.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름은 이 이름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이 가장 먼저 어디서 쓰였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쓰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처음 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는 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옆 동네 가톨릭은 야훼. 들어보셨지 않으세요? 야훼 혹은 야외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죠? 네, 옆 동네는 이렇게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단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딱 쓰였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이제 우리 PPT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저 단어예요. 저 단어가 여호와로 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만 씁니다. 모음을 같이 안 써요. 자음만 기록해요. 알아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스트 상황 안에서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신성한 내 문자다 그래가지고 YHWH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면 영어는 제호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서는 제호바라고 했고 대문자로 로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음만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문맥상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할렐루야. 역시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오래된 눈칫밥이 그냥 착 하나 더. 이게 뭐예요?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간판이 아까 본 저런 단어처럼 자음만 적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음만 딱 있어도 읽어버려요. 그 문맥을 읽으면서 그 상황 안에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 단어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네 가지 자음 단어 YWH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경건하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가 나오면 붓을 꺾어버리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필사를 해요. 저 단어가 또 나와요? 붓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목욕을 다시 해. 그리고 또 나머지 필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단어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않은 또 있어.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까먹어버렸어. 하도 오랜 기간 너무 거룩하니까 아예 쳐다를 안 본 거예요. 땡큐. 그러니까 까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BC 한 3세기경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잔머리를 이제 굴렸냐면 아까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음을
아까 그 여호와 4개의 자음에다가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발음이 나왔냐면 야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어법상 A가 먼저 나오지가 않으니까 E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호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발음 표기에는 예호와로 이 단어의 발음 표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예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자기를 표명하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것이다 라고 지금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통일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그 하야의 단어가 이 여호와 이 단어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호와에서 예호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에 있는 교회들은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야훼이나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야외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 김 목사가 하나님 이름 없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시험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 폭넓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져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출애굽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3장 15절에 나는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하나님의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있고 나의 칭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본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요나 설명하면서 요나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의 뜻이? 다 까먹었죠? 비둘기잖아요. 온순하고 순결한데 토꼈다 그랬잖아요. 그가 토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에는 정체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반드시, 저는 개인적인 제 입장인데 아빠 엄마가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지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무슨 장명소에서 진행이 아니에요. 왜요? 이름은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삶을 생각하면서 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아이의 3명 다 태명이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태명이 이름. 굳이 태명 부르다가 또 이름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뱃속에서부터 불러준 거예요. 저는 태명이 곧 이름. 저 이름 5개 지어놨거든요. 아직 2개 더 있어요. 예원이 뭐 예소 막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다 뜻이 있어요. 저는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저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석범이잖아요. 되게 딱딱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싫어했어요. 제 이름을 이응 하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드럽지도 않고. 석범이가 뭐야? 나는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름이요 돌석자예요. 떨칠범자인데 석범이 너무 짜증나고 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이름 누가 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야. 또 옆집 누가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이름을 막 누구한테 맡겨갖고 지었냐는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그런데 어느 날 23살이었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저 서울에 신덕교회라고 홍순영 군인 출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자에 그렇게 탁월해요.
이름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고 이국화 권사님의 이름을 막 풀어주시는데 이국화야 네 이름이 참 복되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한자를 딱 풀어가면서. 근데 요 앞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내 이름을 말해준 게 아닌데 내 이름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돌석자잖아요. 근데 이 범이 떨치다 범이거든요. 돌은 뭘 의미해요? 모퉁이 돌 대신은 우리 예수님을 떨치는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이. 할렐루야. 나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었구나.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 줄을 나는 그때 깨달아가지고 우와 석범아 사랑한다 석범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려고 뜻가운데 이런 이름을 주시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정체 그 본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어야 하느냐? 찬송하는 이름입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높이는 이름.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는 이름.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이름이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이름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생수, 생명의 근원되어지시는 이름이다.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생수에 충만한 이름, 물된 동산과 같고 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을 늘 찬양하고 늘 가까이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볼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거르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그 특징, 그 본체, 그 본질을 여러분 잘 알고 기억하고 그 이름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잖아요. 장자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시게 요 기둥하고 좌우에 여기다 발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거 피 바른다고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 대문에다 이렇게 바른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했겠죠. 밖에다 바르는 거예요. 밖에다 왜 발라요?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할 때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10일째 잡아가지고 14일째 피를 흘립니다. 어린 양. 유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거나 어느 본을 볼 때마다 그 탈탈탈탈 떨면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6월절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레위인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초태생, 장자가 아니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초태생을 다 죽이면서 대신 살리신 게 누구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 레위 지파.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외울 수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루시레이유, 스윗, 단가사, 남녀베야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중에서 초태생을 다 잡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잡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대신 취하셔야 했는데 누구를 취한 거예요? 레위인을 취한 것입니다. 레위인을 취해서 레위인으로 어디서 봉사하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구별시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월절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이 6월절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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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저렇게 피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버라이어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탈출시키셨는데 안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통틀어가지고 6월절이 몇 번 지켜졌을 것 같으세요? 몇 번 지켜졌을까요?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지켰다. 2번, 3번 지켰다. 3번, 4번 지켰다. 4번, 5번 지켰다. 5번, 6번 지켰다. 6번 지켰다. 두 분도 안 들으신 분 도대체 뭐예요? 묻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두 분 손 드신 분, 지금 돈 있으시죠? 집에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6번 지켰어요. 6번.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렇게 6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6번밖에 안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열왕기 하 2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위 그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지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출발하기 전에 지켰고요. 누가 지켰냐면 우리 새벽에 보셨지만 여호수아 때 한번 지키고요. 히스기야가 한번 지키고요. 마지막 저 아까 읽은 본문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때 지키고요. 포로가 다 되고 나서 귀환한 공동체가 에스라가 드려요. 안 드렸다는 말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지키라. 피와 생명이 되신 떡과 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야 될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이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너무 메가처치화가 돼서 성찬 한번 하려고 하면 막 30분 40분 걸리니까 안 해서 귀찮아서 그렇지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항상 드려도 되어지는 거죠. 잘 드리면 더 좋은 것이고요. 왜요? 몸과 물과 피, 몸, 빵을,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 6월절을 지켜라. 안 지키게 되어진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성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20장까지는 상당히 잘 읽으시거든요. 왜냐하면 20장 10계명까지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몇 규빗에 몇 규빗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성막을 모세가 디자인 받아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짓는 게 나와요. 이 성막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두 가지 말. 이 두 개가 다른데 거의 같은 동급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막 혹은 회막 나오면 그냥 같이 이해하셔도 뭐 별반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다른 말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회막은 오헬 모헤드라고 해가지고 만남의 장소로 쓰입니다. 미팅 오브 텐트인 거예요. 만남의 장소로서 회막을 썼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참 중요한데 PPT 보겠습니다. 나와라 뿅. 네,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니까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회막은 어디에 있냐면 진 바깥에 머물러 있어요. 성막은 진 센터 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성막은 12지파 사이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고요. 회막은 진 바깥에 있어요. 진 바깥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성막 언약궤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밤이면 뭐가, 낮에는 뭐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러니까 성막이 정중앙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불 기둥이 있고요.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보여지는 기능이 있고요. 회막은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미팅 오브 텐트.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듣는 기능을 합니다. 다르죠? 성막은 보는 기능, 회막은 듣는 기능. 이 둘이 다르지만 성도로서 이해할 때 성경을 보면서 회막, 성막 나타나면 그냥 같은 의미로 그냥 들으시면 된다. 사진 나옵니까? 네, 그럼 사진 볼까요? 성막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외부가 이렇게 막으로 쳐져져 있고요. 가운데 동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저기 물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과 떡상 그리고 향.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 들어요. 다음 거요. 다음 사진. 자, 저게 떡상 12개의 떡. 네, 넘겨주세요. 저게 등대 7개의 등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떡상 그 향단이죠. 향단. 여호와의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향단을 하죠.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을 덮는 게 4가지가 나와요. 휘장, 그 다음에 양털, 붉은 수염 들린 네 번째 해달해가지고 이게 4가지 이게 덮개가 성경에 다 나와요. 네. 예, 저게 번제단. 저기서 불 태우는 거예요. 피 뿌리고 그 기름이랑 피를 저 뿌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단. 네. 자, 저렇게 생겼어요. 성막에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바깥에 번제단이고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떡상, 등대, 향단, 그 휘장 사이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궤, 법궤가 저기 들어가 있고 구름 기둥이 보이게 되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끝인가? 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 출애굽기에 지금 둘 다 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기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막은 듣는 기능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가서, 성막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저는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여기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충북 괴산에 국제 성막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김종복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저거를 실사해서 그대로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녀 전도회 건사에 어디 놀러 가시려면 꼭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각적으로요. 저기를 한번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막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까 저 사진도 봤지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안에, 교회 안에 너무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왠지 좀 이상하게 좀 네거티브한 감정인 것 같고, 왠지 저거 더 깊이 가면 이단 같기도 하고, 왠지 이런저런 거부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더 깊이 더 알고 더 공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체험하고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 우리의 현대의 교회에 뭐라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배와 같거든요. 예배의 모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린 모든 방법은 예배를 드린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성막은 말씀이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거 우리 시내산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저 언약궤 안에 저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3가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네, 다음 거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예, 그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항아리하고 지팡이하고 돌판 외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이 하나 더 있어요. 이 4가지가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전쟁 가운데서 빼앗기고 다 없고 돌판만 남아 있었다고 이제 고백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얘기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얘기할 거는 시내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모세가 뭘 봤어요? 무슨 나무를 봤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3가지 정도로 부릅니다.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 시내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1절 출애굽기 3장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그랬어요. 이 호렙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가는 거죠. 출애굽에서 거길 가죠. 그래서 거길 가서 율법 받고요, 설계도 다 받고요, 성막 다 짓고요,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보면 항상 시내산이 보여지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홍해에 이제 있는 이 그림이에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사진 좋겠습니다. 저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 사람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 침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침을 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여기로 왔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유적지들을 왕세자 주치의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탐험하게 된 거예요. 시내산이 어디인가, 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그 이집트의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녹색 부분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탈출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그래서 우리가 저 이 세모 모양 생긴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시내산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시내산이 저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건넜다고 상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떨기나무에서 김승학
권사 안수 집사인 저 사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니까 저 수에즈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을 건넌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가 17에서 23km 되는데 짧습니다. 옆에 있는 수에즈만은 너무 넓어요. 건널 수가 없는. 근데 오른쪽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이 어디냐? 라오즈라고 하는 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저 시내산에 정경을 본 적이 없는데 정경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저기에 60만, 250만 대군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랍니다. 그 산은. 그래서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탈출을 할 때에 원래 길은 저 위에 있는 길이었어요. 저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길이라고 하고 전쟁의 길이라 그래요. 저리 가면 금방 갑니다.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 왜 안 가게 하셨느냐? 두려우니까. 전쟁하다 두려워할까 봐 밑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집트의 저 반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에서 갔고 거기를 헤매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저 시내산.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 산을 넘은 거예요. 저 아카바만의 저 운하를 지나간 거예요. 저기에 솔로몬의 바위, 저 바다 밑에 깔려있는 탐사를 셌는데 마을의 병거 수레 바퀴 고고학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가톨릭만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기가 엘림이라는 곳이고 저기가 광야, 신광야다. 넘겨주세요. 저희 무리바 반석이거든요. 요 모세가 빵 쳐가지고 반석 위에 갈라진 건물. 저기 이집트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던 이집트 지금 왼쪽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헤맨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역시 왜 이런 사실들이 숨겨지는가 진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말 한다 그래서 저 김 목사님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아니 이거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폭넓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 책의 저자도 그런 말을 했고 여러분의 선배이고 후배였던 김진산 목사도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내산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이제 나중에 땅땅땅 찍어질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때 판명하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 시내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 있는지 저는 우리 성경을 더 폭넓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 그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다. 이 사실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후반전 좀 살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 생수의 근원인 이름이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레위 지파를 기억해야 하고 그 6월절을 지켜라 그의 피와 그의 몸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의 모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